오늘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육적인 가족, 영적인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두 가지 개념의 가족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가족이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육적인 가족은 지금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나의 아내나 남편, 또 부모님이나 자녀들, 이렇게 육으로 맺어진 가족들을 육적인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가족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이제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그들을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족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모습이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두 가지 이 가족 관계 중에서 어떤 가족 관계만 남을까요? 어떤 가족만 남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영적인 관계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관계는요, 육적인 가족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사라집니다. 영적인 가족만 유지되고 육적인 관계는, 육적인 가족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시온산에 섰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천국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는 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습은요, 예수 믿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보면 다, 어느 한 사람도 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서 있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오직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그곳에 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육적인 가족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못 만난다는 겁니다. 오히려 전혀 우리와 같이 이렇게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은광교회 성도님들을 거기 가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 영적인 관계만 남게 됩니다. 육적인 관계는요, 그냥 다 사라져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육적인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부모고 내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에서 못 만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육적인 가족도 정말 중요하지만 영적인 가족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가족들과 같이 공동체,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모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가족들을 잘
이 관계를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여러분 4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된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습을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교제하고 또 연합하고 또 공동체를 세우는 모습이 되고 있다면 같은 마음을 서로 허영하거나 다투지 말고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고 그들을 섬겨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들 성도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잘 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요 영적인 가족을 더 친밀하게 세우고 또 영적인 가족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적인 가족들을 잘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요 그래도 뭐 죽으나 사나 육적인 가족이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하시죠? 네, 우리 아내, 남편, 우리 자녀들, 부모님, 그들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요 영적인 가족보다 육적인 가족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게 더 큰 어떤 잘못된 모습처럼 보여지고 또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가족을 돌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육적인 가족을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육적인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육적인 가족 관계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버리시거나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요한에게 마리아를 이렇게 잘 돌봐달라고 이거 내 어머니다 이러면서 마리아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셨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적인 관계, 육적인 가족 관계를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영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지만 어머니를 막 그냥 버려두고 형제들을 버려두고 무시하고 그러지는 않으셨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 중에도 예수님의 동생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보고 있는 야고보서하고 유다서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유다가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과 완전히 그냥 관계를 단절해 버리고 그냥 적을 지고 그렇게 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을 쫓아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육적인 관계보다 영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관계를 그냥 막 무시하거나 버리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힘쓰시는 그 사역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영적인 가족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향해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때까지만 해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집에 데려가기 위해서였어요.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냥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집을 떠나서 이렇게 계속 사역하고 있으니까 만날 수가 없어서 보고 싶어서 찾아온 게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하고 자꾸 막 마찰이 일어나고 또 바리새인들은 막 예수님 죽인다고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만나러 온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이 모습만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상황인지 잘 분간이 안 됩니다. 그냥 평범해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정신 나갔다,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고 있다, 막 이런 이제 비난을 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그리고 동생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래서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목적도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온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처럼 보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공적인 사역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이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49절에서 5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육적인 가족들을 부정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가족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결국에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부모와 자식과 같은 그런 영적인 가족이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육적인 가족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없다.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이제 가족들을 보면서 이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모습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예수님이 가족들을 막 무시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의 모습,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생활할 때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뭐 이렇게 생활하는 것, 집에서 같이 이렇게 사는 것은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요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은 가족이 있다. 그러면 같이 사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먹고 사는 데 대해서는. 육적인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언제 마찰이 생기냐면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가 생길 때. 그때는요 마치 막 원수된 것처럼 싸웁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그 이유가 육적인 가족이긴 하지만 같이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되는데 영적인 가족은 되지 못하고 육적인 가족만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교회 와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또 이렇게 뭐 예배도 드리고 이런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요. 이들이 옆에 계신 성도님도 한번 보세요.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세요? 우리 가정을 세우는데 뭐 도움을 줍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대화하고 할 때 어떠세요? 불편하십니까? 막 괴롭고 힘드세요? 아니죠. 오히려 기쁘고 또 은혜가 되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네, 여기 표정 관리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 네. 나 그런 게 없는데 이러시면 안 되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삶의 어떤 우리 육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뭐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건 없어도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 안에서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육적인 가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내 성도를 내 형제 자매처럼 생각하고 사랑하고 또 아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관계를 정말 잘
세워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들이 바로 내 형제와 자매와 부모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 이 모습은 말씀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영적인 가족이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어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 어떤 공동체를 이렇게 흔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될 때 결국에는 영적인 가족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잘 세우시고 또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실 때 결국 교회가 건강한 영적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어머니, 동생들, 내 사랑하는 어머니, 내 사랑하는 동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그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내 어머니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죠? 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기다리는데 자식이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육적인 가족을 영적인 가족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육적인 가족이 여기서도 가족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족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시다면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더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고 삶을 살아가면 언젠가 하나님 나라 섰을 때 그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내 사랑하는 그래도 가족인데 그들도 같이 함께 그곳에서 만나고 같이 영적인 가족으로 은혜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육적인 가족을 영적인 가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힘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그런 간증도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 전도하려고 신발 먼저
교회 데리고 와서 신발 앉혀놓고 하나님 신발부터 왔습니다. 몸도 오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셨던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렇게라도 해서 정말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 믿게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저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두 가지 가족 관계를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관계들입니다. 특별히 이 육적인 가족 관계를 정말 잘 세워서 그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영적으로 묶인 이 가족들을 정말 잘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